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굴 속의 엘리야. 지난 주일부터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동굴 속에 갇힌 존재입니다. 그것도 동굴 속에 결박되어서 오직 자신의 앞에 있는 동굴의 벽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박되어 있는 곳 뒤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과 인간 사이의 공간에는 결박되지 않은 인간들과 또 여러 물건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동굴 벽은 스크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간들과 물건들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모닥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도 않고 상당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결박된 인간이 듣는 모든 소리는 동굴 벽에 메아리쳐 들리는 왜곡된 소리만을 들을 뿐입니다. 그 인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건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면 제일 먼저 모닥불을 보겠죠. 뒤돌아서. 그러나 그 모닥불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간은 눈의 통증을 느끼면서 자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를 강제로 동굴 바깥으로 인도하게 되면 그는 태양의 강렬한 빛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태양빛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그림자로만 보아왔던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참된 모습을 보게 되고 참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태양의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는 철학의 대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동굴에 갇혀 있는 인간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진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가 동굴에 갇혀 있는 한 세상의 참된 모습을 절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동굴의 비유를 안경으로 삼아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상태를 우리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동굴 바깥으로 끌어내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동굴 바깥으로 나올 때에 참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을 찾아서 동굴 안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동굴 속의 엘리야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러분 굴에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굴이라는 은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비유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제의 갈멜산의 영적 거인인 엘리야가 오늘의 호렙산 시내산의 졸장부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죽이겠다라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엘리야가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번아웃 됐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극심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깊은 침체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선지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위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야의 그런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일로 삶의 과부하가 걸릴 때 모든 자리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좀 그랬어요. 그냥 이 아빠로서의 역할 다 집어던지고 목회자의 모습을 다 집어던지고 그냥 어디 혼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냥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울 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동굴을 찾아 들어가 앉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동굴 안에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처량하고 비참하게 누워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천사를 통해서 신방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동굴 속에 틀어박혀서 잠수 타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임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엘리야가 북쪽에서 저 남쪽 끝으로 도망쳤을 때 함께 동행해 주셨겠어요? 또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 탈진한 엘리야를 원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내산에서 동굴 안에 짱 박혀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 들어와 임재해 주시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루만져 주시는 것도 너무나 은혜가 되지만 이 동굴 속으로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찾아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동산에 거니시며 늘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면서 그 동산을 거니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숨바꼭질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처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주시고 그 임재의 경험을 바로 시편 116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침체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가 없는 먼 나라에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보고 달려왔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극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라면 그분은 우리를 기쁘시게 영접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으면서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는 면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거룩한 터치를 통해 정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더라도 아직 엘리야는 너무나 약하고 어린 상태입니다. 힘든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단적으로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동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굴 속. 아직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기 어려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엘세바이면 부엘세바로, 로뎀나무 아래이면 로뎀나무 아래로, 그리고 동굴 속이면 동굴 속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엘리야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사명의 땅으로 그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 들어와 주셔서 다시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변명입니다. 그럼 동굴 속으로 찾아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동굴이 아니란다. 너 그곳에서 나와야 해.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나오렴. 나를 믿어.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굴 속은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굴 속에 자주 들어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 동굴이라는 이미지는 자신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지쳤을 때, 뭔가 깊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또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삐쳤을 때, 화났을 때, 다른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로 누가 동굴 속에 들어가요? 남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남자들 중에서도 남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내성적인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타인을 만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채우지만 이 소극적인,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에너지를 내부로 집중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어떤 부부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한 번 동굴에 들어가면 한 집에서 한 입을 먹고 자는데 무려 2주씩이나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저보다 더 센 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이러면요, 아내들이 미칩니다. 우리가 잘 삐지는 게 여자라고 하는데요, 남자가 삐지면요 장난 아닙니다. 데이트 해본 사람들은 또 알아요. 남자가 갑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엘리야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완전 방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독감과 외로움을 홀로 곱씹으면서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으로 콱 틀어박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가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14절도 보십시오. 엘리야는 나중에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도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엘리야의 상태가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 있느냐? 바로 10절과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영적인 우월감 또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누군가와 비교 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왜 특심이냐,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우습게 알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일그러진 인상에 온갖 불평과 불만을 그냥 코에서 그냥 바람이 숭숭 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평, 모든 영혼의 온갖 찌꺼기들을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런 영혼의 찌꺼기들을 토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또 복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변질되었어도 오로지 자기만 혼자 남아서 고군분투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보루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선 사람이라는 영적인 우월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아서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서 외톨이로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문제점이 뭡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기느라 제단을 헐었던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장 30절로 32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예배가 그 전에는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수축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8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로써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착각입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말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과격합니다. 너무나 과장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분석력이나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낸 논리력이 형편없어진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상황을 자기 위주로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이루신 놀라운 반전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세벨이 엘리야의 영혼 속에 불어넣어준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굴 속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 그 동굴 벽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잘못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의식 속에서 전날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감쪽같이 지워버렸습니다. 이세벨이. 그리고 압도적인 패배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이세벨의 심리전에 완전히 말려든 모습입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웃으세요? 다 이해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엘리야로 하여금 철저하게 실패와 절망과 낙심에만 그 시선을 고정시켜버리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은혜,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친하게 되면은 우리도 어느새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세벨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스펙터클한 현상과 세미한 소리입니다. 확실히 엘리야는 이 동굴의 비유 속에 있는 결박당한 그 사람이 맞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을 학대하며 결박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세벨이 부추겼지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한번 뒤틀리다 보니까 매사를 삐딱하게 봅니다.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이 그런 건데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굴벽에 투사된 자신의 느낌의 허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손이 아니라 생쥐인지 이게 뭐 토끼인지 하여튼 그쵸? 근데 그림자에 비춰진 모습은 손가락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로 하여금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콱 사로잡혀 있는 그 엘리야를 그 결박에서 풀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를 다시 재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낭망해 있는 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그런 생생한 체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펙터클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 바깥으로 나가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가지 않습니다. 동굴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18장에서는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최초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임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반된 현상들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산이 진동하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고 지금도
엘리야가 시내산에 있습니다. 또 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얼마 전 갈멜산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 또 3년 6개월 동안 지독한 기근을 한 방에 날려버린 그 큰 비가 동반한 자연 현상들이 바로 바람과 지진과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 좀 전에 앞에서 말했던 바람과 지진과 불에 비해서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 이런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에서처럼 스펙터클한 그런 현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조용한 소리를 통해서,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관점을 한순간에 확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체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조용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까? 저의 경우만 돌아보면은 일반적으로 조용하게 역사하실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원에 올라가갖고 정말 소나무 그냥 뿌리 흔들려고 막 밤새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이 현상적이고 드러나고 스펙터클한 그런 거에 여러분 매몰되면요, 늘 그거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히로뽕 신앙이 된대요. 네. 그런 거 맞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동굴 밖의 엘리야입니다. 동굴 밖의 엘리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르고 달래서 설득하시는 열심 가운데 동굴 바깥으로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이 결박당한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때 비로소 올바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드디어 동굴 바깥으로 나와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짱 박혀 있었어요. 어둠 속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틀림없이 눈이 부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불평과 원망, 그 영혼의 찌끄러기들을 다 토해냈을 때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창피했습니다.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동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 세상의 현실을 올바르게 마주했을 때 그는 일시적으로 현기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빛에 익숙해지게 되면 지금까지 그림자로만 보아왔던 모든 것들의 참된 모습, 참된 소리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과장과 과격, 확대 해석과 자기 연민이라는 그런 껍질을 하나하나 벗어던지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대해야 했습니다.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동굴 바깥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전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계속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계속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네가 동굴 바깥으로 나온 건 너무나 잘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떼야 하지 않겠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동굴 바깥 정도가 아니야. 너의 사명의 땅, 바로 북쪽으로 가거라. 다메섹으로 가거라. 똑같은 질문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입니다. 동굴 안에 있었을 때처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그냥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 하셨는데, 반응이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할까? 제가 이 10절하고 14절을 보니까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근데 변화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동굴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사명의 땅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실망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포기하지 않고 다음의 스텝을 밟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하사엘이 누구고 예후가 누구고 엘리사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사엘, 예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과 선지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앞을 보고 뛸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풀이 죽어 기진맥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도에서 이탈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표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정조준에서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타겟을 분명하게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울도 여러분 그 비늘 같은 것이 그냥 눈에 꼈을 때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올바른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늘들이 다 벗겨졌을 때 올바른 대상을 볼 수 있었고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회복입니다. 목표가 선명해져야 돼요. 많은 에너지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자신의 조국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바알 신앙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뜨거운 사명으로 불탔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사명이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사명이 850대 1에 맞짱 뜰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나 비록 승리했지만 생각지 못한 이세벨의 역공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좌절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자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얼마 전 빗속을 뚫고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 갔던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 왕한테 가갖고 마차를 준비해갖고 빨리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비가 오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45절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차가 말이 막 달려갖고 가는데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빗속을 뚫고 막 그냥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이 실예가 엘리야였던 엘리야. 예레미야가 엘리야를 아니까 빗속을 뚫고 달리는 마차를 앞질러 달리는 그런 열정.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야 완전히 그냥 풀이 꺼지는 거예요. 풍선이 그냥 푹 꺼져갖고 그냥 풀이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뛰게 만드는 힘이 뭡니까? 축 처진 어깨,
풀려버린 다리, 새 가슴처럼 오그라든 가슴을 넓게 펴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좀 거창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 나의 목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한 자만이 누리는 영적인 기상이고 영적인 활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박습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섭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부모의 사랑 못 받았다 할지라도, 동료들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딛고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합니다. 검은 대륙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이 한 말,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 스피릿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그 소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나를 이 시점에서 이 회사에 이 직책으로 왜 나를 부르셨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딸린 어미소는 호랑이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가 호랑이를 이깁니까? 그런데 그 송아지가 딸린 어미소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책임감을 가지고 호랑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먹고 사는 수준으로, 이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낮은 수준으로 자꾸 떨어뜨리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을 때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행로에 고나셔서 그 우물가에 털퍼덕 주저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정오에 쉬지 않고 달려서 거기에 도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출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한 사이에 그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준비해온 것을 좀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적어도 육체를 채우는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사명의 양식.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원래 같으면 지금까지 벌써 우리가 커맨시를 2번 했어야 됩니다. 2번. 근데 우리가 못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먼저 제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의 양식입니다. 인간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의미 있습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고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거를 반드시 알 때, 그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사명감을 잃었을 때 절망 속에서 광야를 향해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명감이 회복되었을 때,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새로운 소망 속에서 순종하면서 광야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던 엘리야가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이 회복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악의 물결을, 그 탕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 우리의 부모님들을 향한 부르심,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000명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2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고 바알 신앙을 막아설 마지막 보루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실제로 갈멜산에서는 엘리야 혼자뿐이었다라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거기 혼자 있었어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까?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되게 웃었을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남았거늘. 얼마나 황당해요.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은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하나님 7,000명 있었어요. 엘리야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네 뒤에 7,000명이 있어. 이 말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힘과 격려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야말로 그 아합과 이세벨을 맞서서 싸울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 남겨두신 히든 카드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보느라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은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7,000명 있다 이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는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나머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군조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8장을 한번 가보세요. 18장 12절 13절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 12절 끝부분에 당신의 종은 거기서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엘리야는 일찍이 갈멜산 영적 대결을 앞두고 아합의 왕궁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 오바댜하고는 다릅니다. 아합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명을 살려두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장에 가보면 여러분 다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2번이나 승리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한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무명의 선지자도 7,000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바댜가 숨겨줬던 100명도 7,000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22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람과의 3차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아합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이 미가야도 7,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건 아무리 그 시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예비시켜 주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루터였고 그게 존 웨슬리였고 그게 칼빈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전상도 성도님과 또 우리 다운이가 그러더라고요. 참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영적인 소수,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탕류가 도도히 흘러가는 이때에 그 더러운 물결을 막아설 수 있는 그 7,000명, 그 7,000명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세계에 갇혀 동굴 안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동굴 바깥으로, 아니 사명의 땅으로 나가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라고 생각했던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임을, 전체가 아니라 그 한 부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시작한 일을 누가 마무리 졌습니까? 예후가 마무리 졌습니다. 예후가 마무리 졌어요. 18장에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시작한 것은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 아합 가문을 다 멸절하고 일소시키는 킬러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5왕조를 일으킨 예후였습니다. 그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일소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한 일보다 예후가 한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예후도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선의 악으로 극단적인 악을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승리가 반드시 엘리야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고 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무대가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주는 것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번 나를 들어 사용하셔갖고 그냥 썩어 빠진 이 한국 땅, 전 세계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이제 자꾸 절망이 돼요. 야, 이 모습 갖고 될까. 그런데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인공은 한 사람이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배경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까? 바나바가 없이는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까? 이 시대 바나바와 같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가 나누어지도록 조치해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에게 찾아가 해주셨던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